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 변화가 많고 복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쉽게 평가를 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제 입다도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아니다,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잖아요. 공로가 있고 또 과실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입다의 공의 부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10장 8절에 9절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18년 동안 암몬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처음에는 요단강 동편 쪽 길르앗 지역을 이렇게 학대하고 어렵게 했는데, 점점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편에 있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쪽까지도 어렵게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므낫세, 갓, 루벤 이쪽이 요단강 오른편입니다. 암몬이 이쪽을 괴롭혔어요. 므낫세, 갓, 루벤, 그러니까 이쪽을 길르앗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이쪽까지도 지금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단강을 넘어왔다는 것, 저 세 지파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세 지파는 이 규모나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 면에서 아주 지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저들까지도 침범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가요? 침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건져줬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0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야,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하셨나요? 이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 마치 내일까지 큰 돈을 이제 갚아야 돼요. 근데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빌리러 다니겠죠? 사채도 알아보고, 신용카드도 알아보고, 친구들, 이웃들, 여기저기 다닙니다. 하나라도 걸려서 이 급한 불만 끄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도와주면 어떤가요? 이럴 때 도와주면 별로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이 끝나면은 잊어버립니다. 별로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래요. 암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든 바알이 됐든 그모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암몬을 쫓아내줄 존재, 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땡큐고, 하나님이 또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알아보고,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구했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도와줘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돕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마음, 태도가 바뀌어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바뀌었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켰죠. 이제 이방 신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암몬 족속이 뭐 18년 동안 괴롭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길르앗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침범을 했습니다. 올라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은 대항하려고 하겠죠. 대항하려고 군대를 미스바에 집결시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쟁을 지휘할 장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뭐 다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지휘관이 없어요. 선원이 뭐 수백 명 있어도 선장이 없으면 그 배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누구든지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 싸우면 그 사람은 이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겠다. 우리의 통치자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뭐 사병 하나가 일어나서 나가면 하루아침에 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떤가?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예요. 이건 뭐 지는 것이 뻔한 거죠. 이때 입다가 등장을 해요. 입다가. 자, 1절 읽어봅시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지역 오른쪽 요단강 오른편 길르앗 지역 사람인데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기생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행실이 뭐 바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태어난 이후로부터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숨기고 싶은 아들이에요. 아마도 뭐 임신 사실을 알고 이거 어떻게든지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정식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 근데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제 입다에게 못할 짓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 2절을 읽어봅시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조용히 불러서 이제 우리 집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너는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아무 관계 없다. 우리 아버지와 아무 관계 없다. 이 집에서 너의 지분, 너의 유산 이것은 한 푼도 없다. 그러니 우리 가문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떠나라. 쫓아냈어요. 다시 내 눈에 띄면 여기에 나타나면 그때는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쫓겨나도 그래도 뭐 힘들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뭐 다른 도시에 가면 되고 또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마치 유기견처럼 그렇게 떠돌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입다는 형제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최대한 먼 곳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피신했어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은 놉이라고 하는 아주 황량한 땅에 정착을 합니다. 놉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아마 길르앗 북쪽 지역일 것이다. 저 모압 접경 지역 그쪽에 어디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3절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근데 신기하게도 이 떠돌이 입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잡류라고 했어요. 잡류. 잡류. 순화한 표현이에요. 잡것들이라는 거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뭐 입다랑 똑같은 처지, 비슷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뭐 버림받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어느 공동체에서도 끼워주지 않고 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황아 같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정식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서류도 접수하지 못할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먹고 살 그런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 음지에서 어떤 음성적인 일을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입다를 뭐라 그랬어요? 1절에 큰 용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 무리의 두목인 거예요. 보스가 됐어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6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지금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뭐 장군이 되겠다, 지휘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정합니다. 제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입다가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놀랬을 거예요.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길르앗을 더럽히는 자라고, 나는 쫓겨난 버림받은 사람인데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청빙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쓸모없다 그랬는데 당신이 필요하다고 청빙을 지금 받는 거예요. 결국 이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입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역경을 헤쳐나간 사람이다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는 역경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가 읽어봅시다.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뭐 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입다의 성장 과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기생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겠어요. 아이 엄마는 아마 처음부터 이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쫓겨났을 거예요. 엄마 없이 컸을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아이니까 뭐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집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뭐 그런데 집 밖에서는 더 했겠죠. 마지막에 강제로 쫓겨나가는 이 수모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한 거예요. 요즘 강아지도 이렇게 안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강아지도 이렇게 안 버려요. 입다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입다가 내가 뭐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이 입다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랐을 것 같습니까? 이 집안에서 자랐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장기간 거절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면 내면에 아주 큰 아픔, 큰 상처가 가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탓하면서 살게 돼요. 뭐 부모를 탓하겠죠. 형제들을 탓하겠죠. 또 뭐 이웃을 탓하고 뭐 더 나아가 뭐 나라를, 사회를 탓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게 된다고요.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도 탓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곧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무시당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또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살다 보면 더 나쁜 길, 더 망가진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입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감당하기 버겁지 않겠습니까? 감당하기 버거울 거예요. 잘해주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앗뜨거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내가 받은 상처에만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만 머물러서 산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화가 나죠. 더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이거 견디다 못해서 분노는 결국 폭발하니까 애매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는, 더 큰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화시켜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삐딱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내가 그렇게 컸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뭐 부모로부터 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뭐 다 그렇게 탓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면서 과거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바라보며 억울해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끔찍한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거절했고 버렸지만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자 이 입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상처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깊은 상처가 났어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났나요? 깊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안 났습니다. 이거 고름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고름이 또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방치하면 그냥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고름 같은 것이 나오고 그 안에서 막 이 악취가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 주위에 가기가 힘들어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모르고 왜 나한테 가까이 안 옵니까? 왜 나를 멀리 합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아프고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극복이 되면 어떤가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향기를 맡으러 온다고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이 있었나요? 정상 범주에 속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픔 덩어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너지가 생기죠. 사람이 모이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서로 아프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서로 뒤에서 비난하고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매일.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하는 일은 범죄예요. 범죄의 소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다의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범죄의 소굴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높당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을 거예요. 왜요? 입다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품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으로 이들을 보듬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됐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상처 덩어리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픔이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모여드는 그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당에 모인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사회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 저의 꿈이에요. 저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앞으로도 또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뭐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에게 아프게 한 이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요. 더 악화돼요. 자신이 파괴돼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또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치유됩니다. 나만 치유되나요? 향기가 나기 때문에 입다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로 못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 119편 11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두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두면 결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자랐어도 입다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입다가 회복이 됐다면, 그래서 입다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입다보다 훨씬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도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형님이 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면 친구가 나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얘는 자기 성격을 바꾸네야. 얘는 자기 성격을 바꾸네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의 성격과 고등학교 다닐 때의 성격과 지금의 성격이 완전히 성품이 다르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또 얘기하는 거겠죠.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가시고 그날 밤에 이제 뭐 같이 식사한 장면, 뭐 이 공원에 산책한 장면, 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찍었으니까 사진 보면 뭐 내가 잘 나왔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 10여 장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형님 얼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80이 다 돼가시는 분인데 표정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사진에서 보니까. 모든 사진이 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해맑아요. 이 연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진이 다 그러니까. 한두 장만 그렇다면 뭐 우연히 그렇게 찍혔다 그랬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두 장만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표정인지. 우리 형님이에요. 표정 보이시나요? 하회탈 같지 않나요? 저 연세에 저 표정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났어요. 저 형님하고 차이가 너무, 뭐 가면 아버지냐고 물어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4살 때 정도까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형님 쓰는 방은 접근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자, 집도 뭐 작은 집인데 제가 4살이면 뭐 얼마나 남자아이가 뭐 천방지축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형님 방은 가면 안 돼. 근처에도 가면 안 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인이 된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저를 데리고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뭐 고등학교 누나들이 뭐 늘 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뭐 그 집에서 놀고 뭐 이런 기억은 있는데, 정작 우리 집에 사는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한 그런 기억이 없어요. 우리 형님 고등학교 때 사진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예전에 그 유도부였더라고요. 근데 그 뭐 빡빡 깎고 뭐 한 40명 유도부원들이 사진 찍은 걸 봤는데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 왜냐하면 눈빛에서 무슨 아주 그냥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보니까 우리 형님이에요. 그 체구도 조그만한데 너무나 그 눈빛이 매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형님의 캐릭터였다고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때 배경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팍팍하게 살아가니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형님을 무서워했다고요. 뭐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20대 이후에 부터 우리 형님이 누군가에게 이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카톡도 하고 뭐 전화도 해서 어떻게 지내냐 자세하게 물어보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표정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원통하더라고요. 뭐 정말 억울한 일을 너무나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강을 누리신다고요. 비결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 형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말씀을 너무 가까이 두, 방에서 안 나올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어요. 우리 여동생이 얘기해 주는데 둘이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줌으로. 매일 새벽에 줌으로 둘이 서로 성경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영어 가르쳐 준다고 영어로 한다네요. 매일 줌으로. 이게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남매가.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얘는 성격을 바꾸네요. 성품이 바뀌네요. 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뭐 성장 과정에 남모른 아픔, 뭐 그런 큰 고통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예배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입다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지해봤자 내가 기대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봤자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실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두 번째,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갔어요. 입다를, 기생의 아들, 자기들이 버린 입다 찾아갔어요. 근데 그만큼 입다가 강한 용사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입다가 전투 경험이 있는 자, 많은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은 입다가 그 노베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선량한 그 평민들 약탈하고 돈 뺏고 이러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악명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청빙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무리 다급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폭력배를 찾아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라면, 입다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서자의 서름 때문에 불량배를 사가지고 자기의 이복 형제 30명을 죽였잖아요. 입다는 이미 힘이 있고 조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벌써 초장에 그 자기 형제들은 다 죽었다고요. 근데 손 하나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이 있지만 안 했다고요. 저는 오히려 입다가 약한 주민들, 그냥 뭐 도적대나 뭐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이 주민들을 입다와 자기들의 그 사람들이 보호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해주는 역할,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은 것 같아요. 또 저 아람의 그 민족들이 침입해가지고 이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뭐 습격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높다, 이 변방 땅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지금 부르셨다라고 믿고 그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 행적이 시간이 지나자 그 리더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사사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입다는 힘이 있고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골에 없어도 있지 않아도 돼요. 저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출해야죠. 그래야 이름도 날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힘 있는 자리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만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그 작은 곳, 그 별 볼 일 없는 역할, 그거를 감당하며 현재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작은 일 하는 것이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일, 뭐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는 일 하면 뭐 조금 해도 격려도 받고 인정도 받기 때문에 재미있다고요. 근데 작은 일, 이런 입다 같은 이런 작은 일은 이거는 해도 표시도 안 나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뭐 고마움도 잘 받지 못한다고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가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참 존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직장, 내가 머물고 있는 뭐 학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거를 정말로 작은 것일지라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문화 준 사람에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입다가 자기를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때가 되자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사사로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 번째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입다는 출신 배경이 기생의 아들이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입다가 사사가 될 가능성은 0%예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입다 같은 사람을 쓰실 리가 없다. 사사로 세울 리가 없다. 입다는 사람이 세운 사사다.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사사라고 하면서 이 좀 격을 낮추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입다를 사사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이스라엘의 사사. 성경에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입다가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이름이 쭉 열거되는 가운데 기드온, 삼손, 입다 다 사사잖아요. 거기에 입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다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집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어땠을까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재앙이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냐? 어떻게 살아가냐? 낙담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안 거예요. 내가 고향에 그대로 살았다면 나는 구박만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구나. 그래서 노베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고 또 자기 안에 몰랐던 이 잠재된 리더십이 그 노베서 폭발한 거예요. 개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안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는 내 인생이 이제 꼬였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이었고 노예 생활한 것도 복이었고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형들이 두려워서 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자 요셉이 몇 번이나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지금 우리는 죽었다. 요셉에게 죽었다.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워 떠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된 거라고. 원망이 없습니다. 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아픈 것이 있어도 그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경험이 있어도 지금 실패했어도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가난해도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도 그것도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맡고 있고 뭐 작은 일, 빛도 안 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입다가 그 불량배들 같은 그 사람들 다루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나쁜 사람들도 퇴치하고 뭐 국경에 이 전투 경험도 쌓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니까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전쟁의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런 경험 하나도 없었으면 어떻게 거기에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입다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제 생각에 아버지 같은 짓을 나중에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도 그 문란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바라볼 사람이 없는 하나님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황량한 땅으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고 치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입다의 편안한 삶, 입다의 안락한 삶, 입다가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고 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기막힌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겪고 있는가? 왜 힘든 시간을 지나는가? 궁금할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시간에 있을 땐 잘 모른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복되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자리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사사 입다를 봤습니다. 사사 입다는 결코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입다만큼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 글쎄요, 아마 거의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품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기생이에요. 아버지도 모른 체하고 결국은 그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빈털터리로.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 수모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입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분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탓 가운데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울분을, 약자를 괴롭히고 강탈하면서 탓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고 그 황량한 놉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의 아버지를 자기처럼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돕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탓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나에게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이 되신다.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입다를 치유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입다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야 될지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보이는 아버지, 그런 암울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취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아픔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일을 아버지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정말 답이 없고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구원받은 것처럼, 건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 가족이,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 일터가,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사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입다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입다가 겪은 시련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련을 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시련 자체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오늘 입다가 평생을 탓하며 살 수 있고 신세 한탄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이 치유하도록 그를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고 사회를 구원받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처한 것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경험케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역경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